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7절, 37장 32절, 59장 17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여호와의 열심.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볼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은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징조가 나와 있는 커다란 본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 또한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그 위기와 똑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었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9장 7절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아들 히스기야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됨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반드시 이룰 것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며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것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이르는 소위 말해서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미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너무나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점점점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결코 그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열심, 카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심 또는 열정, 어떨 때는 분노, 앵거, 화로도 번역되고 질투, 젤러스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는 분발, 솟구쳐 오르는 힘과 아니면 그칠지 모르는 용맹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광로처럼 끌어올라서 억제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원천적인 역동적 감정과 행동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여호와의 열심, 그 유명한 여호와의 열심이 나오는 장은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본문 중에 나옵니다. 이 카나흐라는 이 단어는 앵거, envy, 부러우는 거죠. 젤러시, 질투입니다. 패션, 열정입니다. 그리고 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젤러스하고 비슷한 아주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번역된 것은 두 군데 나오지만 열정으로 번역된 것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13절, 63장 15절, 42장 13절, 그리고 그 밖에 26장 11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13절에는 질투로 번역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아까 나왔던 9장과 연관되어 있는 단락에서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시리아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13절에는 이것을 분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표준세 번역은 용맹이라고 번역합니다. 주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차원이 아니라 솟구쳐 오르는 그런 역동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원동적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어떤 기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계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여기서는 열정이라기보다도 열성이라고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역동적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질투심도 뜨거운 사랑과 정말 백지장 하나 차이죠. 뜨거운 사랑이 배타적으로 나타날 때는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것은 저희 성도님이 정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약속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사업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버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이것을 잘했다고 격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열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해 와서 조롱할 때입니다.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왜 갑자기 처녀딸 시온이 딸 예루살렘이 조소하였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그들이 침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퇴각할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여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너희 눈을 부릅떴느냐? 이 구절을 보면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회방하며 누구를 능욕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때 반드시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징조가 스스로 난 것을,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믿겨지지 않는 말이고,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으며,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그 누구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해치지 못하고, 또 그때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저장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쓰고도 남이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시면 비록 지금이 가뭄의 때라 하더라도, 비록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경기로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즉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뭐를 가지고요? 정열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그 간절한 소망보다도 누구의 간절한 소망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나의 안타까움보다도 누가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제가 손살을 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나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삼아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누구도 고통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풍요롭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걸 저는 무척이나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을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라.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한 것을 이제 정했으니 이제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시행하겠다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내가 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태고 때부터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쌓이고 쌓인 그 열정을 다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화살을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거꾸로 모든 열정을 가지고 그 오만한 대적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론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던 방식 그대로를 그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가 사라지면 누가 가장 슬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사회에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는 걸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면서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 상사의 그 비위를 바치느라고 힘없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할 때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 때 너도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전 싫어요.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중요해도 그렇게 돈 벌기는 싫어요라고 거부할 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없어졌겠습니까?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들 모두로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팔이 짧구나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최소한 나 한 명 정도는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주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시는데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3이사야서라고 하는 59장, 이사야서 59장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그들이 많은 꿈을 꾸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그 땅에 먼저 정착하고 살았던 기득권을 가졌던 이방인들과 소위 말해서 그 땅에서 이미 세력을 갖춘 자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배고플 때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일 추수기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갚지 못하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땅들을 다시 뺏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돈을 구워줘서 고리대금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은 그 부인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의 개혁은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까지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놀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놀라세요? 예,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놀라십니까? 하나님의 기대치는 늘 부족할 줄 알지만 끝까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내가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속아주시는 분입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정의가 이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을 내 이해관계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그 길을 굽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또 나오는데 열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무엇과 사실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도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로서 번역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은 이 질투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7절입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24,000 12의 갑절 2배 곱하기 1000 완전수.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뭐라고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질투라고 하였지만 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이처럼 평화의 언약을, 그것도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까지 주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 언약이죠. 소금 언약입니다. 다윗 가문에게 영원한 메시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과 똑같은 비느하스의 질투심,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과 똑같은 이 비느하스의 배타적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질투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에게 절대로 경배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들이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그 질투심은 3, 4대까지 보복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복을 어디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걱정 염려할 필요 없구나. 걱정 염려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강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고 3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뿌리를 내리시고 그 열매를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좌절과 넘어짐 속에서 버틸 힘이 없는데 라고 할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열심은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소망의 인내심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나도 좀 걱정 없이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한 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향하기만 해도 내 길에서 뒤돌아서 하나님의 길 쪽으로 방향만 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질투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시리아 연맹의 침공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것을 말로 전해 들었던 그 결말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 맞아.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나 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놓으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비나스의 하나님의 질투심을 닮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이루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나도 하나님의 열심만큼은 안 되더라도 흉내대로 내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정말 여자가 온유하래도 하늘 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 내가 어찌 감히
3세대까지 그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어떻게 무서워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어? 감히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정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금은으로 도구만 그런 것에도 절하지 않더라도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 수많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 자기 사랑의 극대치로 발전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제가 6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비나세의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열, 하나님의 질투심 안에는 반드시 영원한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어휴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 야 그래 나도라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정열과 하나님의 질투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뜨거운 사랑 안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어떠십니까? 이 뜨거운 한여름을 식히기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계십니까? 저는 모두 계실 줄 믿고 기도하고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를 이루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열,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1년, 2년, 3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